후진국이나 후진국에는 가끔 일어나는 일이 되어지겠죠. 그게 뭔가 하면은 밤에 정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밤에 환하게 밝아 있다가 정전이 되어지면은 캄캄하게 그렇게 바뀌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에는 저희 집이 호롱불을 켜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호롱불도 감지덕지한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전기가 들어가지고 전기불을 사용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전력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정전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깜깜하니까 또 초를 찾아서 촛불을 켜기도 하고 호롱불을 켜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정전이 되는 게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교회를 건축할 때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해가는 가운데 자꾸만 건축법이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어졌느냐? 몇 평 이상이 되는 건물에는 천정에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정에 스프링클러가 1층에도 그렇고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프링클러에 물이 가려면 물을 보내주는 시설이 또 필요하거든요. 보통 때에는 수도가 바로 들어와서 스프링클러로 물이 가는데 정전이 되어지면은 스프링클러로 물이 가는 게 차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를 대비해서 또 옆에 보면은 지하에 발전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발전기를 갖다 놓고 정전이 되면은 딱 자동으로 돌아가서 가장 기본적인 전기만 공급을 하고 그 기본적인 전기 가운데 첫째가 스프링클러에 물이 가게 하는 동력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이렇게 빨리 끄기 위해서 되어진 그런 시설이죠. 우리 교회가 지을 때부터 그게 그래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스프링클러가 놓는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이 조금 멀면은 스프링클러가 또 한 개 더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스프링클러를 또 부착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발전실이 필요하냐? 갑자기 정전이 되었는데 화재가 났어요. 물이 공급이 안 되면 불을 끌 수가 없잖아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발전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두움에 필요한 것은 빛이 필요합니다. 어두움에는 다른 게 필요하지를 않아요. 어두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빛이 필요로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런 전기불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영적인 어두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두움이, 가정과 가문에도 영적인 어두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보면은 사람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그 전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고를 치는 사람이 어떤 상태냐?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시달리기도 하고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옥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두움이 되어지는 거죠. 본인이 당하는 고통이 남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살인도 하고 어린아이를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일어나거든요. 이 사람이 거짓 것을 한 것은 맞지만은 그 이전에 자신의 삶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죽음이라, 영적인 어두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두운 가운데서 계속 헤매다가 그게 행동으로 드러난 것을
세상에서는 뉴스로 보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두움의 원조는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두움의 원조는 사단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 그랬거든요. 어둠의 원조는 사단이에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옛뱀이 어두운 가운데서 쫓겨났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두움의 원조는, 영적인 어두움의 원조는 사단일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두움의 원조가 누군지 확인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야 흑암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흑암을 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훌륭한 사람은 맞지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절에도 책임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절에도 책임이 없고 종교도 책임이 없는 겁니다. 종교는 귀신을 섬기다가 망하게 만드는 일을 할 뿐이지 책임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신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면서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르쳐 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유대인들이 예수 때문에 다투고 있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자기를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도대체 네가 누군데? 거기에 예수님이 변론을 하시는데,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자신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 오늘도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데는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개인이 반드시 누려야 되는 필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모든 개인이 누려야 되는 축복의 필수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이 흑암이 자꾸만 기회를 뺏어갑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기회를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물질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면서 어두움을 밝히는 빛을 모르게 기회를 자꾸만 놓치게 세상은 가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흑암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나이가 드신 사람에게는 어떤 흑암이 덮이느냐? 건강의 흑암, 미래에 대한 불안의 흑암이, 영적인 문제의 흑암이, 내세에 대한 흑암이 나이가 드신 분에게는 덮쳐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미래가 불안해. 건강이 불안해. 거기다가 영적인 문제가 와.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맘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으면 문제가 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내게로 영적인 문제로 흑암으로 덮여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필수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으로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가진 문제가 있다면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수로 잡아야 돼요. 어둠을 밝히는 것은 빛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어둠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고함을 질러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게 되거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개인이 반드시 누려야 되는 축복의 필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공한 사람에게도 영적인 문제로 필수로 다가오는 겁니다. 장난 삼아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에요. 종교를 또 하나 만들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두움에 묻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해도 문제가 들어오고, 성공을 해도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어둠 속에 있는 걸 아시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필수가 뭐냐?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겁니다. 이 빛으로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빛으로만 흑암을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빛이 비치면 흑암은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군데군데 이 빛을 밝히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절대망대라 그러죠. 그래야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막 갈급을 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겁니까? 맞지 않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라. 요즘은 방송에도 이런 무속인들이 자주 출연을 해요. 무당이 자주 출연을 해요. 이래가지고 예능 프로를 진행을 하고, 언젠가는 보니까 10명의 무속인이 나와서 하나같이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 이야기를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성공할 거다. 10명의 무속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안 그래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게 전부 다인데 10개를 이야기해가지고 1개가 맞으면 그 1개 맞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걸 물어보러 갈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도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그걸 믿으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개인이 반드시 누릴 축복의 필수가 뭡니까? 빛이신 그리스도라. 두 번째입니다. 가정 가문을 위한 필수가 있습니다. 가정 가문.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막아야 돼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자녀에게 오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보고 대물림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의 좋은 점만 닮으면 참 좋는데 안 좋은 부분도 닮거든요. 우리가 가문의 좋은 부분만 내게 와지면 참 다행인데 가문의 안 좋은 저주와 재앙이 내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걸 보고 대물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빛을 비춰야 되고요. 그게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파수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 있는 빛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을 밝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끝내고 가문의 흑암의 권세를 끝내고 가문의 저주의 재앙을 끝내고 우리 가문이 세계 복음하는 가문으로, 우리 가정이 2, 3, 7, 5천 종족 복음하는 가문으로, 그게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축복을, 이 빛의 축복을 가지고 유산을 남겨야 돼요. 후대가 축복을 받도록. 그 중에 한 사람이 녹필러 아닙니까? 녹필러 어머니가 이걸 녹필러에게 가르쳤거든요.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가난, 무능, 질병,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야 돼요. 무디 같은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배경으로 미국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예사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내의 각인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는 보좌의 각인이 되어집니다. 계시록 8장 3절의 5절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기도를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대강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탕자로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사실은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좀 어려워도 아들이 잘 되기를, 자식이 잘 되기를, 나는 좀 힘이 들어도 우리 후대는 좀 잘 되기를, 그게 부모의 당연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는데 아들은 탕자로 흑암이 붙은 것이죠. 흑암이 끌고 다닌 겁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어거스틴입니다.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모니카를 보고 이제 기도하지 마. 쟤는 안 돼. 기도하지 마.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주위에서 말린 거예요. 그때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가 모니카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 이름이 어거스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의 어두운 부분을 다
꺾어내야 되는 파수꾼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했어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저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의 부모들을 보세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에게서부터 꿈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계속 요셉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한 이야기를 야곱이 듣고, 야가 무슨 잠꼬대를 해? 야가 무슨 얼토당돈 이야기를 해?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마음에 두지를 안 했겠죠. 마음에 두지를 안 했으면 기도가 안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말은 계속 기도를 했다는 말이 되어지거든. 어떻게 되었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어졌는데 세계를 보고만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내가 뭐 기도해가지고 그게 착각이요. 내가 뭐 기도해가지고 그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자신에게도 속으면 안 되고 사단에게도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여러분의 연약한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놓치고 연약한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속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 아들을 양자로 보내놓고는 계속 기도했겠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이를 성전에 보내놓고는 아이고 속 시원하다만 애고패고 내 혼자 잘 살자 그랬지 않았겠죠. 계속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세 전쟁터에 신부를 보내놓고는 자기는 TV 보고 앉아 있었겠어요? 그때는 TV가 없었지만 아니지요. 계속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진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이 떠나가는 기도를 시작하시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문에 들어와 있는 흑암의 문제 서두르지 말고 장기전을 하셔야 됩니다. 금방 끝나는 것도 있지만 오래 시간이 가야 끝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장기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필수가 뭐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거다. 흑암을 밝히는데 빛이 필요하듯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거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거다. 이게 필수라. 그렇죠? 꼭 있어야 되는 거. 꼭 되어져야 되는 거. 그 말을 보고 필수라 그러거든요. 빛이 비치면 사실은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필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어두움의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겠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또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그러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니 어두움이 없는데 빛을 보내겠다 그러면 헛소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두움이 없는데 빛을 보내겠다 그러면 그거는 틀린 말이 되어지지 않는, 틀린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는 빛을 보내겠다. 빛으로 오셨다. 빛을 밝혀라. 일어나 빛을 발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대통령이 할 수가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이지 빛을 밝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느냐? 어두운 가운데 빠진 사람은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는가?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AI 시대가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AI로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진짜처럼 그런 게 지금 영상으로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되어진 시대라면은 영적으로는 어떤 시대가 옵니까? 영적 문제 시대가 와요. 정신질환 시대가 와요. 따라서 재앙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AI 시대가 되어가지고 인간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문제 시대, 정신질환 시대, 재앙 시대 와 있고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행복이 없어요. 그렇죠? 행복이 없으니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영적 문제 시대라, 정신질환 시대라, 재앙 시대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왔고 올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24장 14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는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빛을 밝히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가 이걸 모르면 장사하는 것이고 피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상 집단과 같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이걸 모르면, 그렇죠? 교회가 이걸 모르면 교회 사이도 보면 복음이 없어지고 어두움이 덮칠 때마다 전 세계에 어두움이 덮일 때 언약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그 시대를 살린 거예요. 이게 교회사입니다. 복음이 없어지면 어두움에 덮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온 세상이 어둠에 덮였을 때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시대를 살린 겁니다. 이게 교회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우리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교회가 큰다 작다 그거는 인간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교회예요. 세계 복음하는 교회예요. 237 5천 종족 복음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 복음만 할 사람이라.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안 믿는데 아이고 내가 무슨 세계 복음만 해. 아이고 우리 교회가 무슨 세계 복음만 해.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거든. 여러분이 믿으시면은 여러분에게 그게 성취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면은 여러분에게 그것이 성취가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세계 복음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구경만 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맞는 것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서 237 5천 종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삶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복음 누림입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야 돼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좋은 것 속에든 안 좋은 것 속에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야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야 기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삶 캠프를 보고 돌아가는 게 전도 누림이에요. 이게 금토 시대입니다.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야 진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이 보여야 기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축복이, 모든 것 속에서 응답이, 그리고 우리는 산캠프를 따라가는 전도 누리. 그게 금토일 시대의 응답이고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뜰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다민족들 우리가 만났을 때 바꿔줘야 돼요. 수준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다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 무슨 수준입니까? 일종의 조금 이상하지만 거지 근성도 가지고 있잖아요. 어려우니까 얻으려고 하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맞는 것은 맞지만은 그 수준으로 있으면 세계 복음만 못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수준을 바꿔줘야 돼요. 운명을 바꿔줘야 되거든. 그리고 문화를, 그들의 문화는 전부 우상문화, 귀신문화 아닙니까? 이걸 바꿔주고요. 그러면서 777을 심어야 돼요.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 행복의 지도로. 그리고 다민족들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네피림 병에 빠져 있으니까, 귀신 문화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이게 새뜰입니다. 그리고 묵상시대입니다. 237, 5천 종족, TCK, CCK, NCK 여기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도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교회니까, 전도하는 교회니까, 세계 복음하는 교회니까 삶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개인에게 필요한 축복의 필수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가문을 살리는 필수가 뭡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살리는 필수가 뭡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계속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그랬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께로 가면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종교나 율법이 아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 끝나지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거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인데 빛 가운데로 와라. 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따라가면 됩니다. 빛이신 그리스도 따라가시면 돼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람만 참고로 하시고 그리스도 붙잡고 따라가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데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빛 가운데로 따라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개인이 힘을 얻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을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이루어지느냐? 빛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개인이 빛을 따라가면서 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중직자가 힘을 얻습니다. 중직자가 힘을 얻어야 교회 살고 나라 살고 미래가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힘을 얻으니까 가는 현장이 살아났어요. 이 사람들이 힘을 얻으니까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졌어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 빛을 밝히니까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은 빛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빛 가운데로 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가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미래를 위한 제자도 키울 수 있고 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데 개인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중직자니까 당연히 힘을 얻겠죠.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교회도 힘이 얻어지게 되겠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힘을 얻느냐? 빛이신 그리스도 따라가면 돼요.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개인이 힘을 얻고 중직자 모든 성도가 힘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동기도 다 내버리고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회복하시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려고 성경을 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아닙니다.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모든 현장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빛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흑암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있는 흑암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언약 붙잡는 순간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축복이 일어나 어두움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이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큰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시고 큰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병든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 성취가 확인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